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원전 8세기경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거대한 나라로 성장한 로마 제국은 고대시대 후반부터 중세시대까지 전 세계의 패권을 잡았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성장했고 이는 현대사회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흥했던 만큼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각종 범죄가 난무했고 급기야 로마 정부는 이를 다스리기 위해 잔인하고 강력한 형벌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범법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범법자들은 그 형벌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는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컸습니다. 형벌을 지켜보던 로마 시민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감정이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쾌락을 느끼고 자신은 그래도 죄인들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로마 제국의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 형벌이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이라고 주장하며 십자가형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를 변호하는 법정에서 이런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런 잔인함을 몰아내십시오. 매 순간 잔인한 행위를 보고 듣는다면 본성이 아무리 온순할지라도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고통으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우월감을 갖는 인간의 심리는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현대인들 역시 타인의 실패와 고통을 무자비하게 알리는 대중매체들을 통해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고 그들의 아픔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 사회는 끊임없이 변했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모습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죄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후에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신약 시대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했고 율법을 통해 구원을 이룬다는 변질된 사상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를 더욱 드러냄으로써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무너뜨릴 수도 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을 단번에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잡아온 이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꼼짝없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마음대로 이용해 포로들을 모두 진멸하려고 했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온전히 아람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을 벌였지만 이토록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베나닷은 이 전쟁에 총력을 기울여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마리아 성읍은 방어에 워낙 유리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아람 군대 역시 쉽게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베나닷은 사마리아의 지형적인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 주변을 포위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식량과 군수물자의 반입을 막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려서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아람의 계략처럼 사마리아 성에 고립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지자 고통받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거래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은 80세겔이면 당시 일반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값어치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나귀의 머리가 이토록 큰 금액에 거래된 것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한 여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는 폐륜을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여인이 아들을 내어놓지 않는다며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모성애조차 사라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축복을 위해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이방 민족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셨고 고난 가운데에도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영적 타락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짧은 시간 동안 형성된 것이 아닌 오랫동안 깊이 뿌리를 내린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3절에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상의 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넘치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람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체만으로 징계의 대상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람이 아닌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아람은 그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악한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오랫동안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을 포함한 사마리아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앙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했기 때문에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죄를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잔혹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립시키시고 그 안에 썩어져 버린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사건을 통해 처참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30절에서 31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호람은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의 참혹한 현실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옷을 찢거나 굵은 베옷을 입는 행위는 참회나 슬픔 또는 애도를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마리아 성의 처참한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공식적으로 애도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백성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한 행위였을 뿐 그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람은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며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진노한 이유는 과거 포로로 잡아온 아람 군사들을 엘리사가 그냥 풀어준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엘리사는 지금까지 국가적인 재난이 찾아올 때마다 왕을 찾아와 도움을 주었지만 이번에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어떤 명령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잠잠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자신을 찾아와 해결책을 주지도 않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엘리사를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취해야 되는 행동은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엘리사를 향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2 사무엘상 17장 1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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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무엘상 17장 1절에
이런 여호람의 악한 모습은 그의 아버지 아합과 동일합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지속될 당시 아합 역시 엘리야에게 책임을 돌리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진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받으면서 모든 잘못의 책임은 남에게 전가시키는 아합의 악한 심령이 대를 이어 그의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해야 하지만 모든 책임을 왕 한 명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특별한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의인들은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인도하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고통받을지라도 언제라도 그 길을 돌이키면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신다는 소망이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아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고립시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하나님의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수치스럽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모든 죄를 드러내야만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죄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 죄사함의 기회를 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를 강하게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